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스데반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스데반의 이미지는 순교자라고 하는 것. 돌에 맞아 죽으면서 또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본 그 이미지, 순교자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 순교도 그 원인이 그의 아주 뛰어난 설교 능력, 대단했던 그의 설교 능력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들을 자극해서 결국은 훌륭한 설교자가, 훌륭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논리정연한 그 복음에 대한 선포, 그게 사도행전, 오늘은 우리가 54절부터 읽었지만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는 그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아주 논리가 정연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대자들 앞에서도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 그 스데반의 설교. 그래서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땠습니까?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은 것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받은 설교는 내 마음에 찔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도 마음에 찔렸어요. 다만 그 받은 찔린 감동을 표현을 부정적으로 했을 뿐이지, 그것을 은혜 받고 마음에 감동받아서 찔린 사람과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도 감동받아 마음에 찔린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훌륭한 설교자,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최고의 설교자였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훌륭한 언변, 논리정연한 설교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데반을 훌륭한 설교자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순교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요? 스데반은 사람이 하는 말보다 강력한 복음의 전파 수단은 그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 순종의 헌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뛰어난 설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설교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도 복음을 전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을 만큼 순종하겠다고 하는,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위해서 내가 죽을 만큼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말보다 더 강력한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내가 특별하게 믿어야 되고 누구보다 더 잘 믿어야 되고 누구보다 말을 더 잘해야 된다고 어떤 신앙을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데반처럼 그가 아무리 뛰어난 설교가였다고 하더라도 그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을
순교자라고만 기억합니다.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특별한 게 아니라 단순한 겁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순종,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뭔가를 많이 교리를 알아야 되고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되고 상당히 우리는 특별하게 많이 믿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가 어떤 것이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스데반은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순교자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모습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이와 같이 단순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죽을 만큼 순종할 수 있는, 나를 죽일 수 있는 순종, 내 욕심을 죽이고 내 명예를 죽일 수 있는 순종함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믿음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근무할 때에 하나의 첩보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강원도 양구는 전방은 다 그렇지만 겨울 추위는 서울의 추위하고는 이건 뭐 상상도 안 됩니다. 서울의 TV에서 우리 네모반에서 뉴스 볼 때 서울 내일은 영하 5도 강추위가 되겠습니다. 10도 강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도가 뭐가 춥냐고 아주 웃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본 제 네모반 앞에 있는 온도계로는 영하 30도도 제가 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추위에, 그 겨울 추위에 새벽 2시에 저희 부대 말고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이사단 어떤 중대본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대장이 비상을 걸어서 혹한기 훈련을 시키는데 사실 새벽에 이렇게 비상한 거거든요. 군인들이 모두 새벽 바람에 팬티 바람으로, 그걸 빤빠라라 그러죠. 빤스 바람에 받는다고 해서 팬티 바람이 새벽 2시에 혹한기 훈련 모두 연병장에 집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술고래인 중대장이 술김에 자기도 제정신이 아닌데 명령했어요. 모두 팬티 바람에 오열을 맞춰서 연병장에 집합해놓고 태권도를 시켰습니다. 사실 뭐 술 깨면 자기도 뭘 했는지 모르겠죠. 근데 우연히도 그때 사단 참모가 야간 순찰을 돌다가 그걸 봤어요. 놀랬죠. 새벽 2시에 팬티 바람에 태권도 연습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물었답니다.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중대 인사계가 둘러대기를 예, 지금 우리 중대 자체로 혹한기 훈련 중입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사단 참모가 다음날 아침에 이걸 사단장에게 밤에 일어났던 일을 보고하면서 이 중대에 일어났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장이 야, 그 중대 참 대단하다. 응? 그 새벽에 그 추운데 다른 사람 다 자는데 팬티바람에 나와서 태권도 훈련을 해? 그 중대를 모범 중대로 뽑아가지고 그 중대원들을 순차적으로 휴가를 보내기로 했답니다. 이게 이 첩보보고로 저희 부대에 들어왔습니다. 자, 어때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중대장이 술김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대 모든 중대원들은 중대장이 술이 취했건 뭐건 간에 그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군인은 뭡니까? 상관에게 무조건 복종이지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은 그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복종입니다. 복종이 있기 때문에 군인의 멋이 있고 군인의 패기가 있고 강함이 있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성공을 이루려고 하면 단순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사령관이신 주님의 말씀에 단순히 복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강한 믿음입니다. 스데반 훌륭한 설교가였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를 내놓을 만큼 순종했던 그 모습, 순교자의 모습을 기억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 무엇을 많이 알고 있느냐로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우리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즉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5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뭘 했습니까?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감동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를 갈았어요. 왜 이를 갈았을까요? 그것은 그 설교의 내용이 자기들이 원하는 뜻에 합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라는 뜻과는 어긋났기 때문에 그들은 설교를 듣고 감동을 마음에 찔렸지만 이를 갈았습니다. 곧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것입니다. 곧 그들은, 유대인들은 말씀을 깨뜨려 버리고 자기가 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하면 그들은 가슴을 치고 내가 어찌할 거라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 그 예가 오늘 유대인들의 반대되는 예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2장 37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그들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같이 마음에 찔렸지만 오히려 말씀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그들도 마음에 찔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바로 내가 깨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대할 때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내 판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 버리는 자입니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떠나고 그러고 나서 내 마음에 믿음이 메마르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스데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처럼 신앙 강박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그 유튜브에 그 김소연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아주 젊은 변호사인데 그분 저 얘기를 듣다가 야, 참 저 사람은 공부도 잘했지만 생각도 깊구나. 자기가 뭐 이렇게 정치에 나왔다가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의해서 사퇴하고 나서 그분이 제일 유명한 게 뭐 달림은 영창으로 현수막 걸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제명당했나요? 뭐 탈당을 당했는지 뭐 그랬어요. 그때 자기가 너무 괴롭더래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 그때 우울증 걸렸는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울하다 보니까 나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내가 괴롭히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걸 내가 극복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우울증을 극복하게 됐다고 하는 이 짤막한 얘기 속에 바로 그겁니다. 자기 생각, 내 판단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내 친구들이 될 수 있고 내 교우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 자기 마음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자기 경험이 기준이 되고 자기 판단, 자기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안 맞아서 말씀을 깨뜨려 버려요. 신앙 강박관념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깨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 되게 해주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 두 번째로가 뭡니까? 57절 58절에 보면 어땠어요? 그들이 성 밖으로 스데반을 끌어냈다 그랬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자,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성 밖으로 끌어낸 명분은 뭐겠습니까? 그들은 그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우리 예루살렘이 더럽혀진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낸 겁니다. 곧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올바른 행동,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행위인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는 행동이야말로 이 하나님을 의롭게 하고 높이고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깨끗게 하는 행동이다라고 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로 내 기분에 의해서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중심이 돼서 내 뜻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늘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악마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항상 악한 행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학자 한나 아렌트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책. 부제는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뭐냐면 아이만, 우리가 잘 아시죠?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그 장교로서 유태인을 강제 이주시키고 뭐 아우슈비츠라든지 뭐 여러 곳에서 학살을 주도한 인물이죠. 아이만. 자, 2차 대전이 끝나자 그는 피신해서 어디 있었냐면 아르헨티나의 피신해 있다가 15년 만에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이만은 그 재판정에서 자기의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신 앞에서는 유죄일지는 모르지만 법 앞에서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왜요? 자기는 단지 충실한 국가 공무원이었다고. 자기도 유대인을 좋아했지만 국가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600만 명을 죽이는 학살을 수행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무죄라고,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책에 보면 살아남았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그 법정에서 아이만을 보고 기절했던 사건이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마 그 당시 자기가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그 참혹함을 겪었기 때문에 충격 때문에 기절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기절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린 그 아이만이 저렇게도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유대인이 말합니다. 내 자신도 아이만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도 아이만이 들어있다는 그 사실을 나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절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만큼 그는 무사유였다. 곧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다. 비록 국가공무원이어서 위에서 시켜서 했지만 저 수많은 수백만 명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저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만 가졌다고 하면 그 일을 벌리지 않았을 텐데 그는 무사유였다. 생각 없는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사유, 곧 생각 없이 하는 행동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도 악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보면 한 사람의 선한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교인이고 한 사람의 착한 이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악마로 만드는 것은 바로 아이만처럼 생각 없이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 속에 엄청난 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의 양심을 볼 뿐만 아니라 그가 생각 없이 행한 것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말과 내 행동을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떠나 있는 교회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말씀 안에서 떠나 있는 신앙은 결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꼭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양심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언어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행동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된다고 하면 그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행위면서도 마치 옳은 일인 것처럼 착각에 빠진 일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네, 세 번째로 스데반은 무엇을 봤습니까? 55절 5절과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랬습니다. 자, 그는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56절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자, 스데반은 그 난동 속에서도 하늘을 보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돌에 끌어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그 와중에서도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죽어가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늘을 보게 된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평소 그가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을 마지막 순간에 본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항상 자기가 보고 싶은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스데반도 평소 자기는 하늘에 관심이 있었어요. 천국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가장 큰 관심거리였던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프로이드의 명저 정신분석인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실려있는 한 예의 이야기입니다. 한 권태기를 맞이한 부부가 있는데 애정이 식은 남편은 아내로부터 책을 하나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자마자 그냥 어디다가 그냥 넣어뒀어요. 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내 시어머니가 되죠. 쓰러졌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니까 그 아내가 헌신적으로 간호를 합니다. 그것을 본 남편은 아내의 그 자기 어머니를 돌보는 헌신적인 모습에 감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책상을 여는데 그 서랍에 자기가 넣고 잊어버렸던 그 책이 눈에 띄는 거예요. 자, 평소에 그 책을 그 서랍을 안 열었겠습니까? 열었죠. 그런데도 평소에는 그 책이 눈에 안 띄었어요. 근데 프레드는 말하기를 남편이 책을 서랍 속에 놓고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그 남편이 책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내로부터 받은 책은 발견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에 대한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내의 헌신적인 자기 어머니의 간병을 하는 행위를 보고 마음속에 있었던 아내에 대한 혐오감이 사라지고 감사함과 애정이 갑자기 솟아난 거예요. 바로 프로이드는 이처럼 무의식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책도 보이지 않았듯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지만 관심을 가진 것은 언제든지 눈에 띕니다. 우리 그 훈련소에 보면 한번 유튜브 찾아보세요. 연병장에 그 훈련 한 6주 받은 장병들이 쭉 똑같이 그 군복 입고 사복 입고 들어갔던 자들이 6주 후에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애인들이 찾아와서 그 열병식 하는 거 봅니다. 수료식 하는 거. 그런데 거기 보면 똑같은 수백 명 중에 어머니는 자녀들은 또 애인은 자기 애인이 남자친구가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왜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의 기준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으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부터 내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에 둠으로 인해서 항상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체험을 우리가 늘 만나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스데반은 그 보고 나서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최후의 말을 하죠. 59절의 첫 번째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내가 살았을 때도 주님 앞에 모두 맡겼지만 지금 죽는 순간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받아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삽니까? 지금 내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도 내 자신을 맡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으로 무엇을 자랑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시시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이것도 가지고 있고 나는 누구를 알고 나는 누구와 친하고 어떻게 보면 참 시시한데 그걸 자기는 자랑으로 생각하고 듣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걸 자랑하나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자기가 시시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 열등감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영혼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평소에도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우리 입에서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말도 하나님께 내 영혼을 내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또 내가 두고 가는 내 모든 자녀손들을 하나님 꼭 나를 돌봐주셨듯이 꼭 돌봐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자녀들에게도 너희들 꼭 내가 살아온 길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기를 꼭 부탁한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내 가족을 맡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스데반이 한 말, 두 번째 60절에 주여 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는 스데반을 봅니다. 자, 스데반이 왜 이렇게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자기를 죽이는 그들은 용서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랬을까요? 스데반은 아마 이렇게 또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저들이 나를 죽이고 나는 하늘나라 가지만 혹시라도 나에게도 무슨 잘못이 있을지도 몰라. 내가 좀 부드럽게 말했다고 하면, 아니면 내가 좀 더 기다렸다고 하면 혹시 나에게도 무슨 잘못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스데반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스데반은 그러면서 하나님, 혹시 나도 잘못했을 수 있었으니까 저들의 저 끔찍한 행동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저 불쌍한 자들을 그 죄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에게도 잘못이 없었는지 돌아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참 매력이 있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사람이 참 멋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화장실에 가라.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탈무드에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위선에 빠지지 말고 가식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그래, 나도 위선에 빠질 수 있고 가식에 빠질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허물이 있다. 이렇게 자기를 인정할 때에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열정을 잃어갈 수도 있고요. 나이 들어가면 섭섭한 일도 많이 생기고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 노파심으로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멋있어지고 매력 있어지려고 하면 나의 모자람을 인정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그 사람이 참 멋있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사람과 세상 일을 너그럽게 지켜볼 수 있는 아량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참 멋있어서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고 그런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일부는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기만한 몇 년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는 일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립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환이니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한 스데반을 보고 하늘에서는 하늘을 열고 스데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승리는 인생을 길게 산다고, 오래 산다고, 장수한다고, 또 크게 남보다 더 빛나게 살았다고 그것이 인생의 승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빛나는 일을 했느냐가 우리 인생의 승리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붙들고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평가할 때 이순신 장군 몇 살까지 살았느냐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에디슨을 평가할 때 그가 참 건강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관심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무슨 일을 했으며 에디슨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걸로 평가하잖아요. 그의 일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그를 평가하듯이 우리 인생의 이 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무엇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가족을 살리는, 내 가까운 이웃을 살리는
저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겠다고 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스데반 같은 순교자 정신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우리 뉴질랜드에서 죽을 환경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순교는 일어나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순교자의 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요구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할 순교자의 정신은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순교자의 정신이고요. 내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필요한 순교자의 정신입니다. 또 죽기보다도 싫은 용서를 나는 정말 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순교자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외치면서 그런 마음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는 정신.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한다고 하면 남에게 나눠주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베풀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내 생애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정신이 바로 순교자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도 스데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시대의 스데반처럼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내 가족은 내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겠다. 내가 가까운 사람은 내가 한 명이라도 영혼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지막까지 복음의 정신을 잃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하는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서 우리도 하늘에서 우리를 환영하고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스데반처럼 내 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심이 지금에도 하나님이어서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천국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순교자 정신을 요구합니다. 내가 죽을 만큼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각오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도와주시며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마음이 관대하여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